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시 읽죠.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1, 2, 3, 4 보았고요. 오늘 5, 6, 7, 8 이렇게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상수훈은 기독교 영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우리가 산상수훈대로만 설면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처음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팔복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적이나 외향적인 복보다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8가지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살아가는 심령의 상태 또는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과 저주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심령의 상태 또는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생들 물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오늘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몇 번이 나옵니까? 네, 잘 보셨어요. 집사님께서 8번 나와야 되는데 8번 나오는 게 아니라 팔복에는 복이 있나니가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구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팔복이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을 외우라고 그랬죠. 한번 제가 성경을 올리지 마시고 제가 복이 있나니 얘기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이어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의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유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우리 토론토 순복음교회 교인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번 4개도 이제 끝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볼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를 보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러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은요, 2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무슨 죄인을 정죄를 해요? 그놈이 그놈이지 50번 100번 아니겠어요? 인간이 다 거기 그 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깊이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우리 한국의 성인이라고 불리시는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1992년도 수상 축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며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사참배한 목사였음을 고백했던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영락교회를 개척하셨고 평생 사역을 했지만 이분은 항상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도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겠어요? 나 같은 인간도, 한경직 목사님 생각은 그랬겠죠. 나 같은 인간도, 신사참배한, 우상숭배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사용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에서 1절과 2절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는 대로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는 대로 받을 것이다. 웃으면 웃는 얼굴이 올 것이고 인상을 찡그리면 찡그리는 얼굴이 올 것이고 욕을 하면 욕을 먹을 것이고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올 것이고 가는 대로 주는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물론 용서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점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뭘 잘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도 주시기도 하고 벌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있겠죠.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인간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법이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실까? 아까 7장 읽어보시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떠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잣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는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했던 나의 비판의 기준 그리고 판단의 기준 그러한 나의 잣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잣대가 우리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고발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실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여기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는 다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력인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판단 기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는 그러한 자세.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 12 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나다나엘 속에는 무엇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지가 않대, 사람이.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간사하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 원래 그 간사하다, 가일이라고 하는 가일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은 속과 겉이 틀린 사람, 간사한 겁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사한 겁니다. 거짓이에요. 그것은요, 사람 앞에서는 뭐 다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짓이죠, 그런 것들은. 이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러한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청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더러운 마음입니다.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은 복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직 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청결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무슨 욕심과 거짓과 탐욕과 돈과 세상이 가득한 것은 이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간사하다. 청결한 사람은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거짓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이 같아야 됩니다. 직장생활이 같아야, 다 같죠. 신앙이 우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나의 것들이 우러나오는 것인데 겉은 거룩한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청결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분은 영이신데 우선 영을 어떻게 육안으로 봅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거룩하신 한, 태양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을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 눈이 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 계시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소경을 고치시는데 유일하게 주님이 단번에 고치지 않는 사건이 나와요. 고치지 못한 사건이 아니고요. 다른 사건은 다 주님이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 근데 이 사건만큼은 주님이 단번에 고치질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아마 장소가 베데스다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따로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가물가물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인데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고 그냥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해요. 두 번째 안수해 주시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더라.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두 번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두 번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첫 번째 열립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눈이 처음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열리는 사건. 그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영혼이 이제 거듭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눈을 뜨죠. 아기가 탄생하면 눈을 뜨고 깜빡깜빡 하는데 안 보여요. 빛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면서 엄마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눈을 따라가고 엄마의 얼굴을 보고 빵긋빵긋 웃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해서 처음에는 뭐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희미한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의 영안이 아직 이 눈에 비늘이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긴 아는데 희미한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환히 알게 돼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모르면 못해요. 신앙생활을 알아야 면장도 해먹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두 번째 비늘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눈이 비늘이 떨어지면서 뭐가 희미한 게 보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이 사람인 걸로 구분되고 나무는 나무요 사람은 사람이요 돌은 돌이요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죠? 몇 절이에요? 일곱 번째가 8절이네요. 9절이네요. 9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한다.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품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특징,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한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테스트한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온유한 성품과 화평케 하는 성품은 같이 가요. 이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온유하면서 화평케 하는 인물 하나를 대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뽑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온유했죠, 그분은.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분은 화평케 하는, 화평, 싸우지 않고. 이분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보합니다. 차라리 저어줍니다. 싸우지 않고 차라리 지고 말지. 특별히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 그 조카 롯의 종들이 땅을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는데 땅이 너무 좁았어요.
종은 많고 동물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 땅이 좁아서 서로 땅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거죠.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가져라.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갖고 내가 좋은 걸 갖고 네가 나쁜 걸 갖게 하려니까,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양보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걸 주면은, 그리고 나 나쁜 걸 갖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데 누가 나하고 다투겠어요?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카 롯은 아유 삼촌 그러면 안 되죠. 삼촌이 먼저 좋은 데를 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어딜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식구와 모든 재산을 끌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났어요. 이제는 황량한 들판에서 앉아 있습니다. 배신당한 느낌도 있었겠죠? 좀 억울하다는 느낌도 있었겠죠? 참 약간 좀 억울하다, 뭐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묵상하고 있는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얘기해.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수심이 없어요. 복수하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뭐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없는 느낌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다 그런데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 누가 뭐 저 사람 잘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한보가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느낌, 그 느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마음들을 인정하면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이 복수심을 갖지 않아요. 뭐 누구를 뭐 복수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이 마음에는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복수심, 미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런 마음이 결코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죠.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구약에 이 사람도 역시 온유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형들에게 잡혀서 옷을 벗기고 은 30의 종으로 팔립니다. 나이가 17세였죠 아마? 17세에 그런 무시무시한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동물에게 잡혀먹었다라고 거짓말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티네이저 그 나이에 애굽 땅에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하여튼 뭐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나 원수나 복수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복수심을 갖는다고 복수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 갚아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저를 세우신 날이 있겠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이 30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명이 풀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크게 성공하고, 나중에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사시나무 떨듯이 요셉 앞에서 떨어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떠는 그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형들의 가족을 먹이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복 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자,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을 받았지, 그 사람이 인격이 복을. 참 세상에 이러한 사람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인격은 평생 가는 자기의 재산이에요. 인격은 평생 가는, 뺏길 수 없는 자기의 재산이 자신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 인격이 재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무슨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화목시키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 부전자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 하나님을 닮은 자, 화평케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화평을 좋아하세요. 화평을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분리시키는데 천재죠. 분리시키는 천재. 분리가 되는 곳을 가보십시오. 거기는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Divide and conquer, divide and conquer. 분리시키고 정복하라. 마귀의 작전은 먼저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냥 정복이 안 됩니다. 마귀가 연합되어 있는 것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짓을 할까요? 반드시 먼저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은 마귀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너무 똑 닮았어.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보십시다. 여덟 번째 몇 절이에요? 10절? 11,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 의가 또 나오네요.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였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덟 번째 복은 또 의가 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의를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얘기했죠.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의라고 얘기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뜻과 거의 흡사합니다. 뭐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께서 옳다 칭하시는 것, 이것을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박해받는 것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 뭐 여기서도 뭐 박해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을 받. 한국은 지금 뭐 그러한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뭐 기독교 탄압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존 맥카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PCA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 아주 뭐 메가철치죠. 엄청나게 큰 교회고 뭐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는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엄청나게 큰 메가철치로 성장시킨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번 L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재급증하면서 그 주지사가 교회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 다 문 닫을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인데 교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은 예배 중에서 우리는 예배로 계속 모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설명은 그렇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우리나라는 한국하고 같은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좀 틀립니다. 미국의 헌법은 First Amendment하고 Second Amendment가 쭉 있기 때문에 First Amendment가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헌법 아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헌법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예배를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먼저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또 얘기한 것이 LA는 4천만 인구인데 4천만 인구 중에서 8,500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사망률이에요. 전염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률을 얘기했습니다. 4천만 인구 중에 8,500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전체 인구의 0.002%다. 생존 확률은 99.99%인데 왜 교회 전체를 봉쇄하는가? 사람들이 공포와 죽음을 느끼는 시기에 교회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거꾸로 이제 얘기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LA 카운티 정부는 이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많은 벌금과 체포할 것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절하지 않겠다. 주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정부와 이러한 그 대결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2차례 걸쳐서 교회 폐쇄를 명령했고 맥아더 목사는 오히려 주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법정에다가. 그리고 지난 8월 12일 날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달 됐네요. 맥아더 목사가 주장해온 예배와 찬양을 드릴 권리를 정부에서 그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설명드리지만은 한국의 헌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First Amendment, 가장 중요한 First Amendment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헌법 아래서 정부가 예배 폐쇄를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얘기가 이것은 역사적 결정이며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필수적인 것임을 헌법으로 선포하는 사건이다. 무엇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는 필수적인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정부는 온타리오 정부와 캐나다는 교회를 필수적이 아닌 것으로 이미 명명했어요. 필수적인 것은 뭐 병원 또는 그로서리 스토어 당장 먹고 사는 것. 교회는 필수적이 아닌 미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얘기는 교회는 필수적인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는 반항적이거나 불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얘기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민주당에 이번 이제 11월 달에 또 이제 일렉션이 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투표할 수 없다. 동성애 이슬람 친화 정책에 찬동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이 사회에서 의를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의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저 같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정보를 대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강단에서 피력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적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특별히 이런 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신앙인마다 목회자들마다 자기 신앙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신앙의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양심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자기 마음에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박해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가 두 번 나오더니 그 천국이 저희 것이며도 두 번 나오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얘기하더니 여덟 번째도 보시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시 설명할 필요. 저는 느낌이 뭐라고 느껴졌느냐면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보자기를 쌀 때에 보자기에 물건을 넣고 싸지 않습니까? 양쪽 고리를 이렇게 해서 딱 묶지 않습니까? 꼭 그런 느낌 같아요. 첫 번째와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치 보자기를 싸는 것 같아요. 보자기를 이렇게 천국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천국 안에서 누리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 애통하는 자, 온용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보자기를 딱 싸면 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끈을 묶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느낌이 마치 그렇게 느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고 마칠게요. 11절 12절 보시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게 9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복이다 얘기하지 않고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복이 있나니가 또 나와요. 9번째 11절 12절도 한번 보시고 12절 보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이 있나니가 9번 나오는데 학자들은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제 처음에 이게 왜 구복이라고 하지 않고 팔복이라고 얘기하는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이것을 팔복이라 얘기하는 그 이유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복은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조금 더 발전된 또 다른 그러한 부분을 연장선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복이 있는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은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아까 존 맥카터 목사님처럼 그런 거죠.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의 최고의 핍박을, 그것을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왜 이것을 구복이다 얘기하지 않고 팔복이라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 팔복까지를 보면 전부 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긍휼의 경을 받을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더니 10절과 12절 가시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지금 바뀌면서 3인칭으로 얘기할 때는 모든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더니 2인칭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12사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특별히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다가 이제 앞으로 순교할 너희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해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인칭으로 바로 12사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박해받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론 세례 사도 요한은 결국 나중에 죽었지만, 늙어서 죽었긴 했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예수 믿고 다 순교했거든. 자, 예수 믿고 순교한다. 이게 복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라 그게. 그게 왜 복입니까? 예수 잘 믿고 젊은 나이에 곱게 죽어야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진짜 성공은 천국에서 성공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성공은 영원한 것임을 믿는다면, 천국에도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턱걸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꾸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입니다. 바로 거기에서의 상 받는 것을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를 박해받는 것을, 순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의 눈으로 결코 이것은 복이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야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팔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 팔복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8가지 복을 쭉 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무슨 복이 있고 어떤 복은 없습니까? 어느 게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자기의 성품이다 생각하시고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점으로 보십니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신학교 1학년 때인가 피로볼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여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한성삼 목사님, 거기에 이제 피로볼에 있는 그 목사님을 아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보더니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얘기하면서 나다나엘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는가 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나에게는 좀 더 강점이라 얘기한다면, 약점이 있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 이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싫어하냐면 이렇게 컨프런테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쩌면 그게 온유한 사람이긴 한데, 그 온유함이 장점이면서 약점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나에게 미스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장점과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8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셉니까? 어디가 가장 약합니까? 진짜 큰 복은
내면의 상태예요. 어떤 뭐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애들이 뭐 어떤 좋은 대학을, 물론 다 좋아요. 뭐 그것도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많은 축복으로 보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먼저 우리 내면의 세계,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뭘 보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외향적인 걸 본다면은 뭐 세상에 여러분보다 부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잘 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나요? 예수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악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설사 내가 별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겸손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화평케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